하나님 말씀 시편 6편 1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에서 10절 말씀 대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여러 시 중에서도 탄식시이면서 동시에 시편 전체에서 몇 안 되는 참회시에 속합니다. 먼저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현악 8째 줄은 히브리어로 스미닛이라고 하는데, 이는 현악기에서 가장 낮은 그러니까 남성 베이스나 바리톤 음역을 가리키는 그런 음악 기호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다소 무겁게 좀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읊조리는 노래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탄식과 참회이기에 그에 걸맞는 음악적 장치를 통해 시의 분위기를 그렇게 극대화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편 6편을 읽을 때 다윗이 느꼈을 그런 묵직한 감정을 마음에 품고 읽어 내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은 엄청난 공경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의 원인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이 모든 상황을 만들었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벌을 내리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방식이 오늘날과 사뭇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몸에 열이 나고 설사를 하면 의사를 찾아가서 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의학적 지식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라든지 고난이 닥치면 그것을 귀신의 장난 또는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윗 역시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의 죄와 연결하며 깊은 자책감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2절에 잘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우리가 흔히 수척하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얼굴이나 몸이 마른 상태를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되죠. 그런데 본문에서 수척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살이 빠진 상태를 넘어서 삶을 지탱할 힘과 희망과 모든 활력을 잃어버린 극심한 쇠약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제 삶을 지탱할 힘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뼈가 떨린다라는 표현은 종종 죽음의 임박, 인생의 종말을 암시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는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3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실제로 영혼이 물리적으로 떨리는 것이 아니겠죠. 깊은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인데 육신의 뼈가 떨리는 것이 죽음의 공포를 의미한다면 영혼이 떨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 단절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영적 공급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영적 공급이 끊겨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육체적, 정신적 절망에 더하여서 영적인 절망까지 그를 온통 뒤덮어 깊은 암흑 속에서 홀로 울부짖으며 헤매는 듯한 그런 감정을,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인생의 큰 문제는 예고 없이 어느 순간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지요. 그래서 인생을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그 파도가 시야를 가려버리죠. 우리가 흔히 눈앞이 캄캄하다라고 말하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다윗이 그런 겁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마저 나를 버렸다고 느끼는 그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간구를 하게 됩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절을 원문의 어순과 원문의 운문의 느낌을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의 간절함이 더욱더 깊이 와닿습니다. 4절은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건지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났다고 느끼기에 제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떨리며 꺼져만 가는 자기의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의지하는 주의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언약 관계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 헤세드를 말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상대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계약을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붙들고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저는 주님과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를 지어서 언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를 버리지 마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에 따라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 말은 되게 심각한 말인데 하나님 저 이대로 죽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저 죽게 다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저 죽게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도 손해입니다. 이제 막 말하자면 막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거죠. 하나님 저 죽으면 하나님도 손해입니다. 막 이렇게 막 쏟아내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이죠. 그의 고통과 슬픔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해서 온전치 않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에 내버려둘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이 느끼는 겁니다. 6절 7절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라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지만 눈물이 방 안에 가득 차서 침상에 둥둥 떠다니는 만큼 밤마다 하염없이 울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우리를 덮쳐서 눈앞이 캄캄해질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눈물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 절망의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바닥에서
8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방금 전까지 죽겠다고 울부짖던 그 사람의 외침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코앞을 가리면 우리 눈에는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죽을 것만 같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조금만 뒤로 밀어주시면, 그래서 거리를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나를 짓누르던 모든 문제 외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연 만물과 수많은 은총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이 보이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내 곁에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다윗은 자기를 짓누르던 문제 너머에 여전히 자기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자 압도적으로 보였던 문제가 비로소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붙들자,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다시금 시작되자 그는 자신을 정죄하고 옥죄던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향해 담대히 맞설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눈앞을 가리던 문제와 거리를 둘 수 있었는가? 9절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문제에서부터 거두어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처음에는 문제 때문에 내가 심히 떨었습니다. 내 뼈가 떨렸죠. 내 영혼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내게 말씀해 주시니, 오히려 내 원수들, 곧 나를 무너뜨리려고 문제와 세력들로 다가왔던 그 모든 그 원수들이 심히 떨며 부끄럽게 물러가게 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윗과 같이 문제가 눈앞을 가려 캄캄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피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묶였습니다. 하나로 묶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미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끝장을 보셔야만 됩니다.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보게 될 때에 그 놀라운 평안이 내게 임하며 문제가 객관화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며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셔서도 그 안에서도 일하시며 그 문제를 통해서도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에 넘어지지 말고, 문제에 좌절하고 체념하고 절망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때우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이 느꼈던 다윗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믿고 바라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